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및 인류 역사의 종말과 관련한 환상들을 볼 때 그 환상들은 마치 하나의 큰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그 결혼식 사건과 관련해서 주례, 특송, 반지 교환, 만찬, 신혼여행 등 하나하나 세부 행사를 사진으로 찍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역시 주의 재림 및 인류 역사의 끝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사복음서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들은 주의 재림과 역사 끝에 관한 사건을 여러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때 찍은 사진들이 서로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진들 전부가 가장 중요한 결혼 언약식과 관련된 것처럼 요한계시록 역시 다양한 환상들을 보여주지만 그 환상들 전부가 주의 재림 및 역사의 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미 불었지만 7번째 나팔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을 여러 장을 걸쳐 다양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사진을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신랑과 신부가 늘 보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나팔이 분 이후 여러 환상들이 있지만 공통되는 것이 몇 가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중 하나는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아 유리바다를 지난 후에 만국의 왕들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뭉친다는 사실이
오늘 16장을 보면 그들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다 모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민들이 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함께 하나로 뭉친 온 세상 나라들은 승부를 가리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단판에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지진과 함께 큰 우박을 맞으며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은 큰 불로 씻기면서 근본적으로 바뀌어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약 34kg 되는데요.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처럼 인류 역사의 끝에는 주의 재림과 함께 주의 백성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인류 역사는 끝이 나고 마귀 및 불신의 모든 세력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은 인류의 역사가 마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예비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음번에 이어지는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오늘 발생한 사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큰 성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환상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경고대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발생할 것이, 따라서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며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속에 받으시고 깊게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대접 재앙이 발생하기 이전에 마지막 나팔과 함께 주의 재림이 나타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부활하여 유리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먼저 발생합니다. 그 후 이 땅에 거하는 온 인류에게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질 때는 이미 14만 4천은, 즉 이 땅의 마지막 교회는 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여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주의 재림과 함께 유리 바다를 지나 안전한 곳에 이르렀으며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며 이 땅을 내려다보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 대접 심판은 인류 역사 끝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죽은 불신자들은 죽음의 영역인 음부라고 불리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끝에 이 땅에 사는 불신자들은 2절처럼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에 가증한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살아있던 불신자들이 대홍수로 멸망받은 것처럼 인류 역사 끝에 사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받아 불과 대지진으로 멸망할 것이, 그래서 이 땅의 온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대재앙으로 멸망받아 그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수치의 부활체를 입고 일어선 후 영원한 심판을 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지울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00년 동안 경고해왔던, 또 구약까지 합치면 6000년 이상, 아니면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수천 년 동안 경계해왔던 주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진행됩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의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종기는 헬라어 헬코스인데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와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애굽의 바로 황제 및 애굽 사람들에게 발생한 사건과 그들의 반응은 마치 마지막 불신자들 모두에게 발생하는 사건 및 그들의 반응을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지금 이 악성 종기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생겨났다고 하니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에게 다 생긴 것이, 이는 계시록 13장 8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창은 욥에게도 생겨났던 독종으로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독한 아픔과 고통을 주는 더러운 피부병입니다. 온 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지독한 냄새나는 피부병으로서 이 땅의 거민들은 악창이 날 때 지옥을 겪는 것과 다름없는 고통을 맛볼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이 사람의 살이 썩는 시체 냄새로 가득할 것이, 이처럼 온 인류가 독종에 걸려 신음하게 될 것이지만 11절을 보니 그들은 회개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며 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은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애굽에 특히 나일강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둘째 대접 재앙은 온 세상의 바다에 이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이,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더라. 모세의 첫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온 땅이 피로 덮인 것처럼 둘째 대접 재앙에 의해서는 전 세계의 바다가 피로 변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이 죽을 것이며 온 세계가 물고기 썩는 악취로 진동할 것이, 또한 모든 해변마다 썩은 물고기들이 파도에 밀려 산더미같이 쌓일 것입니다. 이에 온 세상은 바다의 흉측함과 함께 난리가 날 것이, 이 일이 실제로 인류 역사 끝에 발생할 것이, 모든 이 땅의 인류들에게. 그때 믿는 자들이 이미 하늘에 있어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물도 피로 변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강물과 샘물이 피로 변하였으니 온 세상에 미치는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때 태어난 불신자들의 삶은 가장 인류 가운데 기구한 인생이, 수도를 틀어도 피가 나올 것이며 목욕탕에 가도 피가 나올 것이고 어디를 가도 온 세계가 피로 범벅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 비린내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 또한 온 세상에 마실 물과 깨끗한 물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절규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닐 것이, 목욕은 무슨 목욕입니까? 맑은 물과 마실 물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더러울 것이며 또 세상은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끔찍하겠어요. 지금까지 3번의 대접 재앙이 발생했는데 신기한 것은 전부 피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독종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의 몸에서 피가 나고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피의 재앙이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으로 인하여 발생합니까? 5절 이하를 보니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그 이유를 말하며 외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린 불신자들로 하여금 온통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따르는 대적자들이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때 성전 제단에서 음성이 들려 나옵니다. 그 음성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주의 백성들의 음성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즉 천사들은 물론이고 목배임을 당한 주의 백성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공의롭고 정당한 것입니다. 이에 주의 심판의 의로움과 참됨을 다시 한번 확언하는 것이죠. 사실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행위는 박해받은 성도들 및 순교자들이 하늘 제단 앞에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달라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주 정확한 표현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즉 언제 우리 피를 갚아주시려 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 어느 때가 7 대접의 첫째, 둘째, 셋째 대접이 부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완전한 공의를 이루는 정당한 법적인 행위이며 만물이 볼 때, 천사들이 볼 때 영원히 찬양할 합당한 행위인 것이, 즉 천사들이 볼 때에도 주께서 피로 하시는 심판은 완전하게 공의로운 행위이고 주의 백성들이 볼 때에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놀라운 기도 응답인 것이, 이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를 향해 쏟아붓자 해가 권세를 받으면서 사람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를 냅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넷째 대접 재앙은 해가 너무나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온몸을 불에 대는 것처럼 되는 것이, 뜨거운 물에 데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불에 데었을 때 그 대는 것은 얼마나 아픕니까? 불에 직접 대면 그 고통은 어떠합니까?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은 뜨거운 태양에 온몸을 대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미리 맛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불신자들은 그 뜨거운 불길에 타면서도 회개는커녕 하나님께 더 욕을 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향해 욕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싸우려고 대들었어요.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회개는커녕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죽을 때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죄를 짓고 죽어요. 죽는 이유가 죄 짓기 때문에 죽어요. 자살 같은 경우도 같은 종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 얼마나 저주하며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그들의 언어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오래 참을 얼마나 끝없이 조롱하며 저주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으면 많았지 작지가 않습니다.
대세면 대세지 작지가 않아요. 모든 문화 내용들, 문학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캐나다를 가서 호텔에 머물게 되면서 잠깐 텔레비전을 보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게 공영방송에 다 나가고 있어요. 그때가 벌써 수십 년 전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과 특히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조롱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쌍욕을 하는지, 락 뮤직 같은 타락한 음악들, 세상의 음란한 연극들과 영화들, 교만한 토크쇼들, 세상 철학 및 이방 종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들은 지금 지구 땅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역사 끝에서 온 인류가 짐승을 중심으로 뭉친 가운데 태양열에 의해 불에 대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이를 갈며 끝없이 저주하며 욕을 해대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영혼은 마귀에게 완전하게 팔렸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맞짱을 뜬. 한편 주의 백성들은 이미 부활을 하여 유리 바다를 건넜으니 태양에 대는 일이 없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제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어둠이 짐승의 나라를 뒤덮었어요. 어둠이 짐승의 나라를 덮은 사건은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얼마나 깜깜하면 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 동안 3일 내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저는 각 대접 재앙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 하나의 재앙이 진행된 후 곧바로 그 다음 재앙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다섯째 대접 재앙은 온 세상에 완전한 어둠이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 정도이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온 몸은 악종으로 피가 나고 있고 바다도 피로 가득하고 모든 물도 피고 온 세상이 썩은 악취로 가득하고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나가기만 하면 온몸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온 세상이 완벽하게 어두워졌으니 지금 이러한 상황은 인간들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은 상태예요.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자신들의 죄값으로 여기고 회개하는 대신에 그 모든 재앙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저주하였어요. 그들은 더 무섭고 악한 행위로 달려갔습니다. 이에 온 세상은 지옥처럼 될 것이, 그들 모두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옥이 그들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 마음을 지닌 온 인류가 서로 어떤 만행을 저지르겠습니까? 모든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온 인류에게 저질러질 것이, 미움, 증오, 더러운 쌍욕들, 폭행, 온 인류는 서로 물고 뜯으며 괴로움을 더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끝없는 분노와 저주로 가득할 것이요. 이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건너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지금 여섯째 대접 사건은 동방의 왕들과 서방의 왕들이 전쟁을 하려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온 인류가 서로 하나가 되는 장면이,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대접을 통해 유브라데스 강을 여셨어요. 우린 지난번에 5번째 나팔 사건을 다룰 때 유브라데 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에는 무서운 악령들이 갇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5째 나팔이 불 때 유브라데 큰 강에 매어 있던 4 악령이 풀려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열방 나라의 왕들에게 들어가 마지막 세계 전쟁을 이끄는 주동자들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전 세계 전쟁, 세계 대전이 반드시 있을 것이. 그래서 인류 3분의 1이 큰 강 유브라데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도 더러운 새 영이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인데 각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귀신의 새 영이 하는 일은 온 천하 왕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여섯째 대접 재앙은 유브라데 강이 열리는 것과 함께 온 세상 왕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악령들이 다 풀려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중심으로 완전하게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보이는 세력 및 보이지 않는 세력이 다 하나가 되는 사건이 여섯 번째 대접을 부을 때 발생하는 사건이, 모든 악령들, 모든 귀신들 다, 모든 불신자들 다 모이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사실은 사탄의 왕국인 큰 성 바벨론은 유브라데 큰 강 곁에 있습니다. 성경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큰 강 유브라데는 죄의 근원과 연결되며 각종 귀신들의 처소인 큰 성 바벨론이 그 강을 끼고 거대하고 사치스럽게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그 길로 건너온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귀신들이건 인간들이건 모두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 그들은 주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을 향해 한결같은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상태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거듭나지 못한 모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인류와 모든 마귀들이, 사탄의 졸개들이 유브라데 강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여섯째 대접 재앙 사건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 악한 영은 개구리같이 생겼어요. 그 악한 영들은 귀신들의 영이었어요.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영들은 모든 인간들에게 들어갔어요. 따라서 모든 불신자들은 더러운 마귀 들린 상태가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등장되는 걸 볼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지금 이 여섯 번째 대접과 함께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마귀 들린 상태가 돼. 전 모든 불신자들이 마귀 들린 상태. 그들은 접신한 무당들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며 유리 바다 저편에 서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봅니다. 온 세계의 왕들이 다 같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다 집결하였어요. 온 세상의 왕들이 한결같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그곳으로 집결하였습니다. 온 인류가 거대하게 다 같이 악령으로 취하였어요. 이제 그들은 공중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공격할 태세를 취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하였어요.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사랑 여러분, 이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려는 이 피조물들은 얼마나 교만하며 어리석습니까? 전쟁의 결과는 이미 자명한 것이, 계시록은 여호와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새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뜻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 곧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아 붓자 성전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이 울려 나왔어요. 다 이루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똑같아요. 다 끝났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지진이 일어났지. 그 지진은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지진입니다. 그 큰 지진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세 조각이 나고 이 온 세상의 나라들과 도시들이 전부 무너져요.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들이키게 하셨습니다. 그 큰 대지진과 함께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악들도 산들도 자취를 감췄어요. 하늘로부터 무게가 34kg 정도가 되는 큰 우박들이 이 땅 전체에 쏟아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큰 우박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당했어요. 그들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었어요. 이렇게 하여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은 다 죽었고 멸망하였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수치는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그들은 가장 큰 저주인 지옥으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서는 일곱 대접 재앙 이후에 현재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즉 모든 인류는 이제 불 가운데 지구와 함께 불타오릅니다. 철저하게 탑니다. 한편 우리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치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마련되면 그곳에 내려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얼마나 착각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권력을 좀 잡으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북한의 김정은을 보십시오. 그가 뭘 알겠어요?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건방집니까? 그러나 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김일성, 김정일 등 이미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지옥에 있으며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판결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큰 돈을 가진 자들을 보십시오. 재벌을 보십시오. 돈은 많은데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망령된 짓만 하다 죽습니다. 재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고작 세월이 흐르면 병원에 들어가 얇은 호수에 연명하는 것이 재벌들 아니겠어요? 세계적인 인기를 가진 연예인들을 보기 바랍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보잘것없는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구라도 주께서 뇌세포 하나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해도 정신병에 드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극치했을 때 주께서는 그의 머리에 뇌세포를 살짝 건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는 7대를 정신병자가 되어서 숲속에서 소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인간들이 그 마음만은 지독하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주께서 막으시면 쌀 한 톨 구할 수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인간들이 그 마음만은 어떻게 그토록 마귀를 닮았는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러나 그래 보았자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음과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뿐이. 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죽음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속히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에서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들은 후 다시 처음으로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은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부어지기 직전에 들렸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 인류의 역사를 끝마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 그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 미리 알려주신 계시와도 같습니다. 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 당시 로마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지만 영적으로 죽은 4대 교회를 향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금 오늘이란 날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간신히 깨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잠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에서도 자요. 죄로 향하는 지체들이 가끔 보여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업신여기실 것입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계속 반복해요. 깨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예외 없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멸망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도 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외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멸망의 대상이 되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피하라고 외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의 나라에 더욱더 굳건히 발을 딛고 주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거룩의 능력으로 남은 삶을 빛 가운데에서 깨어 지내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늘 주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소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언젠가 있을 인류 역사의 끝에 대한 말씀이 정확히 한 토시라도 놓치지 않고 정확히 완전하게 이루어질 우리 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원한 진리입니다. 먼 훗날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혹시 듣는다면 기억하면서 후회할 것이, 그때 그 설교를 농담으로 여기지 말 것을, 그토록 목이 터지라고 간절히 외치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결정을 내릴 것을, 내일 정신을 차리자 하면서 내일로 미뤘던 이 어리석은 존재요. 여러분, 정신 차리는 건 내일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때 정신 차리. 지금 차리셔야 돼요. 지금 안 차리면 차 타고 가면서도 쌈질하고 또 집에 가서도 또 딴짓하고 그래요. 지금 정신 차려. 지금. 내일 정신 차리는 사람 항상 내일이에요. 언제까지?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내일이에요. 이것이 나의 교만이며 어리석음이 갑자기 죽음을 지나 기회를 놓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안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빛 가운데 깨어 지내시기를,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거룩한 삶이, 사랑의 삶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중한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토록 엄중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움보다는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에 속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와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썩은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계수하면서 남은 삶을 주와 철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부활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으로 얼굴을 감추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뛰어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만나뵐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저희들 남은 삶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의 영광과 빛을 진실하고 정말 놀랍게 비출 수 있는, 또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처럼 진리를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